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양은 굉장히 연약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나의 창조의 어뜸을 보았느냐? 아버지가 누구를? 하마를. 욥기서에 보면 창조의 어뜸을 보았느냐? 하마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창조의 그 어뜸인 하마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을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포도나무라? 다른 나무가 다 많은데 아버지가 왜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을까? 왜 다른 동물들이 다 많은데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셨을까? 제가 늘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되새김하기를 원해요. 양은 첫째로 어리석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쁘신 분은 오른쪽 발로 가지고 저를 차는 신용을 하시기. 나 굉장히 지혜로운데요. 양은 어리석어서 물이 지어가면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애완견을 안고 가다가 애완견이 그 양무리 가운데서 베두인이 양치는 가운데서 애완견을 떨어뜨린 거야. 그 양의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양의 길이 사막 한가운데 양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게 결이 져있는지 그 양의 길을 목자가 다 점처럼 나무막대기 있으면 그 양들이 일일이 쫙 서서 양을 목자를 따라가는 게 보여요. 그 너무 아름다워.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도 비가 되면 그게 다 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양의 길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은혜를 받지 뭘 또 양처럼 그 길을 밟아보겠다고 관광객이 굳이 그 사막을 가자 이래갖고 갔는데 그것이 뭘 떨어뜨리냐? 애완견을 떨어뜨린 거야. 태어나서 처음 보잖아 그 양들이. 그 언제 보았겠어요 강아지를. 그래갖고 얘가 놀래가지고 강아지가 양들이 있으니까 놀래갖고 강아지가 막 뛰어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절벽 쪽으로 뛰어가는 거야. 수시로 다 절벽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양 몇 마리가 신기하니까 그걸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친구 양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우르르 다 쫓아갔는데 이게 해외 토픽이 났어요. 그날 죽은 양이 3,000마리랍니다.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어. 그러니 여러분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은 이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축복이 주어졌는데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 중국에 그 신장 그 위구르족들이 사는데 거기 양들을 키워요. 정말 나보고 해보라 그러더라고. 양들이 오는데 그 양 그 이름들을 불러보라 그러더라고. 이름을 정말 불러요. 성경처럼. 이름을 부르면요 주인이 부르면 마치 강아지 오듯이 쫓아와요. 너무 귀엽더라고. 근데 제가 같은 이름을 불러도 절대 안 와. 이와 비슷한 동물이 또 있어요. 여러분 펭귄들을 여러분 다 세워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구별 못해서 이 펭귄이 저 펭귄 같고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황인종들이요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우리가 좀 누르스름하잖아. 좀 그래도 구분이 되죠. 여러분 사해 바다가 이스라엘 갖다 놔갖고 여기다가 사해 바다 팩을 여러분 다 머리부터 발부터 다 수영복 입혀서 거기다 다 덕덕덕지 발려놓으면 그리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진짜 누가 누구지 모릅니다. 가서 우리가 그 사이에 머드를 바르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를 못 찾겠어. 다들 입하고 눈만 그리고 있고 누가 누구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주님은 그걸 다 분간해서 구별해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그 목소리를 듣게끔 하는 거예요. 펭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동물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지 몰라. 펭귄들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펭귄 여러분 구분하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이거 같아. 그런데 펭귄들이 새끼를 놓으면 엄마가 저만치서 오면요. 그리고 오면 이 펭귄 세계는 그 사냥을 하는 펭귄이 있고 보육모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도. 그래서 새끼들이 많이 나오면 보육하는 펭귄이 그 새끼들을 이제 지키는 거야. 담당이야. 그 세계에 가면.
이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봤는데, 그래 지키고 있으면 세상에 저기서 오는 사람이 자기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새끼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왔다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목소리를 안 내요. 펭귄 엄마는 그 새끼를 가졌을 때부터 계속 자기 목소리를 들려준대. 그 음파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멀리서 나도 그게 어느 정도냐, 100m 밖에서도 그걸 보내는데 그 음파를 가지고 새끼가 엄마가 온 것을 안다는 거야. 놀랍죠? 여러분, 제가 이거 잘하자 그랬지. 이게 뭐야? 속도를 가속도를 내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이게 뭐냐?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듣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해도 막 앞서서 그런 일을 행하면 반드시 충돌사고 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양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들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속도를 내거나 잘못 행하고 있으면 간섭해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 어리석거든요. 목사도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저도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니까 목사도 어리석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목사님들은 사역에 대한 비전들이 있어서 막 주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지가 막 쫓아가는 거야. 자기 일을 하는 거야. 막 자기 비전에. 그리고 성도들을 막 도구로 갖다가 막 자기 비전에 도구화 삼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을 돌보기보다 자기 비전의 사역의 도구를 삼으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교회에 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또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어요. 여러분도 어리석어요. 그러나 양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순종을 잘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주인이 서라 그러면 서고, 주인이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도 주인을 신뢰해요. 제가 정말 실제로 그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죠. 진작 위구르 가니까 근데 가장 큰 손님이 접대하는 서물이 무엇이냐? 그 위구르족들이 자는 그 뭐예요? 텐트가 그 뭐라 그러더라? 게르 이렇게 천막 같은. 여러분, 천막 그 안이요, 나 깜짝 놀랐어. 한 20명도 잘 수 있는 거야. 가운데 이렇게 식탁 화덕을 놓고, 그리고 뺑 둘러가지고 베개를 놔요. 다리를 다 가운데로 다 모아서 그러고 자면 그 조금해 보이는 그 게르 안에 30명도 잘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다리가 다 뭐예요? 부채살처럼 다 모아지는 거야. 너무 그게 아름다워. 머리 쫙 이렇게 하고. 얼마나 안도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대접이 양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삶아서 이렇게 고기를 내는 게 큰 대접이야. 우리 갔을 때 그 대접을 제가 받았었는데, 정말 주인이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양을 그 빨간 줄을 달아서 그 양을 이제 끌고 오는데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빨간 줄을 달고 다리에 달고 나간 친구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안 돌아온다는 걸 친구들이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그 빨간 줄을 걸린 걸 갖고 와서 이제 대접 오면은 지가 죽을 거를 압니다, 양이. 그런데요, 이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야.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양처럼 죽으세요. 그분이. 양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칼을 들고 양을 이렇게 안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러는데 그 양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칼을 들고 설명하는데 주인 한번 봤다가 우리 한번 봤다가 너무 평안하는 거예요. 평온해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죽음 한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십시오. 이 양의 표정이 얼마나 평안한가. 칼을 목에 들이대도 소리 하나 찌가 안 내고 그대로 딱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실제로 보았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을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순종은 뭐예요? 아버지가 앞서 인도에 가시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제일 사람들이 보러 가요. 그 유대 강양에 쫙 그 풀이 한 폭이 없는 겨울에도 그 이끼들이 있는데 그 길들이 마치 분필로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아. 이렇게 그 길인데 저 머리에 목자가 마치 막대기처럼 앞에 그러면 양들이 한 1km 정도 줄을 쫙 서가지고 쫙 일렬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걸 다 보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주님이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거나 슬퍼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빨리 원위치로 돌아오는 걸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신명막중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걸 갖고 이게 옳고 저게 옳다고 그러면 사단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대를 딱 정해놓고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것은 내 손에 다 맡기라는 거야. 아멘. 너희들은 앞으로 나의 뜻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덴의 교훈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여러분, 지금요 이 지구에 하늘의 오존층이 남극 대륙의 3배만큼 남극에는 지금 뚫려 있대요. 뻥! 남극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그 3배 공간으로 뚫려 있대요. 그리고 서울 도시만한 이 큰 도시에 3배 되는 열대 아마존 우림이 날마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인터스텔라 그 영화를, 그런 영화도 나오는 거죠. 상대성 이론과 역학 이론을 가지고 이제 지구를 떠나기에는 과학이 기술이 못 미치고, 지구를 살리기에는 다들 자녀 교육비, 전세난, 뭐 취업난 이런 거 걱정하느라고 지구를 살릴 그런 우리의 능력도 부족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제 어떤 행성을 찾아서 어디에 바다가 있더라 막 그런 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절망의 시대에 가장 행복한 아이들, 일본에 지금 이게 최히트 소설이에요. 절망의 나라들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이 절망의 나라들의 20대 청년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일본이. 그 쓰나미가 일어나고 1만 명이 죽고, 그리고 방사선 피폭으로 세슘으로 막 토마토에 막 혹이 붙은 것처럼 붙고 그냥 심장병 환자가 속출하는데 일본의 청년들이 행복하대. 절망의 나라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대. 그래서 그 저자의 책 안에 뭐가 써여 있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야. 암울하다는 거야. 아무런 미래가 없으니까 오늘을 뭐 하자? 즐기자. 이래도 죽고 저래 죽는, 그냥 오늘을 어떻게 살자? 사랑하자. 오늘을 행복하게 지내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행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열반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안식처가 있어요. 이 진동할 것을 흔든다 그랬어요. 지구는 결국 흔들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진동지 못할 나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늘도 떠나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베드로서 3장에는 쫘르릉 그냥 말리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하늘의 광명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우박처럼 떨어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행성을 기웃거리고.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의 섬세한 청사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결국은 흔들고 뒤집고 항모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 24장에 말했어요. 땅을 뒤집고 뒤집고 또 뒤집고 항모하고 흔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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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틀을. 우리가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소망 없는 세대에게 얼마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전도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 음성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축복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나라에 가장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누구예요? 두만강을 건너왔던 그 토마스. 그분이 처음으로 전도할 때에 정말 그 창으로 찔을 받으면서 성경책을 던졌어요. 그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그 성경책 갖고 종이로 이렇게 도배를 해놨다가 그걸 읽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갖고 최초의 장로가 되고 그 개척한 교회가 바로 평양의 장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왔는데 복음 한번 입담은 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가온 나의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부당한 것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해답을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배고프지 않은 그런,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한 여인을 위해서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여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 배고파서 시장에서 갔다 왔다가 주님이 얼굴이 너무나 험적해서 우리 없을 때 뭘 갖다 드렸나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 웃으시면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멘. 영혼입니다. 영혼,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그것은 바로 천합니다. 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는 오시고 돌아가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천하를 얻었으니 배가 부르죠. 어떤 천국의 간부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그때 막 아름다운 소리 듣는데 그게 종들이 달랑달랑달랑 막 흔드는 거야. 돌아오는 숫자만큼 그게 부딪혀가지고 많이 울리면 그게 많은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막 천사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것이 천국의 음악이 된다라고 제가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능한 복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덴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만이 그를 지나여 믿는 뿐만 아니라 기롱도 하고 이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이제 동쪽으로 나아가려고 그럴 때 비두기냐에서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고, 선교하기 원한다고 했을 때에 모든 계획을 다 접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하고 가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야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면 고난도 감사한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주시는 단비도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지만 그 빌립보에서부터 두드러 맞고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서도 또 쫓겨나고, 밤에 바다에 배를 몰래 타고 와서 베레아와 아데레까지 이르고, 순종해서 떠나서 주님의 순종해서 가면 많은 그런 사역의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사역의 결과가 미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박해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소침해져요. 일본에서 7년 동안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학생들을 그 학원들 그 전도를 하셨는데 7년 동안 딱 한 명의 열매. 일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지. 세례받기는 정말 그들은 목숨을 바칠 각오하고 세례를 받아요. 왜 그러냐? 예수를 영접하라는 단어가, 우리는 믿으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일본 말로는 웃게 이랬대요. 영접하라는 단어가. 그건 뭐예요? 나를 완전히 두개골을 딱 웃게 짜게 가지고 이 안으로 뭘 집어넣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다. 이 의미가 영접의 단어의 축복이에요, 일본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함부로 받지만 일본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요. 세례 받을 조금만요. 왜? 아직 내 이것을 다 쪼개고 예수 믿을 아직 그럴 각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직장과 모든 것들 다 핍박을 무릅쓰고 죽기를 위해서 내가 주님에서 죽기까지 하겠다 할 때 세례를 받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세례 받기도 힘들어요. 그랬는데 열매가 한 명밖에 없어서, 또 부인이 막 너무 사단이, 귀신이 800만 명이라 물질적으로 너무 그 선교사의 무덤이야. 너무 물가가 비쌌어. 오렌지 3개에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야. 저도 일본 갔다 오면 얼굴이 부러 터져요. 뭐만 먹고 와서? 돈가스 못 사 먹어요. 10,000원 넘어요. 갔으면 맨날 라면만 먹고 우동 먹고 그리 막 부러 터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 참 힘듭니다. 선교사님들이 무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한 명을 준다고 부인이 정신병이 들려서 왔어요. 그리고 내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나서지도 않고 일본에 대한 알려달라면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놀라운 것은 자기가 전도했던 그 청년이, 일본에는 신학교도 있어도 학생이 없어서 운영을 못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신학생도 드문 그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된 거야. 센세이가 된 거야. 목사 센세이가. 할렐루야. 그 한 청년의 열매가 이 선교사의 열매 헛되지 않은 거야. 7년에 단 한 영혼이지만. 그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치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의지해요. 바울이 뭘 보았느냐? 순종하고 왔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데살로니가도 야손하고 더불어서 또 쫓겨나고, 나중에 밤에 배를 타고 아덴까지 왔는데, 이 아덴은 어떤 곳이냐? 여기 주보에 보면 BC 459년, 거기 철학의 중심 도시예요. 소크라테스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아덴은 뭐 하는 게 취미냐? 이 사람들은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리고 수사학, 언어학, 조각학에 그게 모든 것에 다 대가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옷을 들여오고 논하는 거야. 철학을 논하는 거야. 아주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내노라는 사람, 잘난 사람은 거기 다 모이는 거야. 아덴에. 그때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여기서는 에비쿠레오, 수도이고, 이거는 스토아 학파예요. 에피쿠레스 학파, 이건 뭐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막 극단으로 치닫는 거야. 그러니까 육은 그냥 쾌락으로 치닫자. 이게 에피쿠로스. 그래서 쾌락을 막 위주로 그렇게 철학을 생활을 하게끔 또 가르치고. 또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어떤 그 이데아적인 것을 우리가 이뤄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육은 악하기 때문에 막 내 육을 갖다가 어떻게 학대하는 거예요. 막 금욕주의, 막 밥도 안 주고 막 계단을 막 기어서 오르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사조들이 막 있을 때 새로운 사조가 또 뭐가 들어오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좀 죄송해요. 바울이요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내가 하나도 부족한 게 없고 자신만만했지만 조금 어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말할 때에 보면 아레오바고 그 이제 철학자들 안에서 너는 뭘 전하려고 왔느냐 말해봐라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22절에 아덴 사람들 보니까 니네들 종교성이 되게 많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을 봤는데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잡신들 가운데 하나다. 이게 뭐예요? 범신론을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었어요.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얘기하는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들이 다 막 두루뭉실해. 예수 십자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없어요. 그리고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이런 뭐 종교성 뭐 이런 거 뭐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롱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여러분 조금 제가 이게 설교를 여러분 한번 읽어 시간이 없지만 이걸 쭉 읽어보면요 파워풀하게 선포를 못하는 거야. 쫄한 거야. 그 철학자들 앞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나. 사도행전 3장에 그 구식 기도 시간에 민문이라는 곳에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막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달려나가서 그들도 솔로몬 광장 넓은 데 모인 거예요. 아레오바고 언덕처럼 언덕에 세운 거예요. 바울을. 바울이 막 알지 못하는 신 단받지 그 중에 그런 단 같은 신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면서 막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막 이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너희들도 다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누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이 취해가지고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제사함을 받아 유쾌하게 하는 그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짜샤!
들어라! 들었느냐? 막 사람들이 지금 무식한 베드로가 막 말하니까 막 천천 놀래가고. 바울이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동력자들이 없는 거야.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라도 있었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경험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지금 바울 신라하고 다 떨어뜨려 놓고 디모데하고 떨어뜨려 놓고 지금 아덴으로 온 거야. 나중에 너희들 나이 있는데 또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사역도 제대로 결과도 없는데 또 아덴에 그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혼자 딸랑 쓴 거야. 그러니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십자가도 전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십자가로 인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들아 죄가 있다. 니네들 죄. 예수 외에는 그 죄를 살 방법이 없다. 알았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도 담대히 선포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딱 선언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제 내 말하는 것과 내 선포하는 이 능력이 내 지혜에서 오거나 내 능력에서 오지 않기를 내가 두려워 떨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성령의 오직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와 그 보혈 그 제사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다. 이 경험에서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이제 지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동료들이 와요. 고린도에 와서 동료들이 합칠 때에 그때는요 바울이 18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너무 힘들고 동력자도 없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큰 동력자예요. 할렐루야. 거기 또 이제 신라하고 디모데가 또 합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절 5절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와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하니 할렐루야 아멘. 옷을 떨어서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피가 너희 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도우세요. 9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계속 선포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전도를 내보냈더니 혼자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둘씩 내보냈어요. 한 사람 전화 듣고 옆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가 있으면 양은 연약한 존재예요. 쓰지 못할 존재예요. 그러나 기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내 마음을 알고 함께 동참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빠졌을 때에 일으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된 자라 그랬어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 너희들이 돈으로 뭘 사라? 친구를 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일으켜줄 친구가 있는 자는 너무나 복된 자인 거예요. 기도에 상겹줄이 있는 자는 복된 자. 무슨 일이면 딱이 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또 전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비상연락으로 쫙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곁에 두고 있으면 너무나 복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동력자들이 오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때는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그래서 1년 6개월 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쫙 자리 잡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도 전략을 가져야 돼요. 이 고린도가 가장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 거기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도시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3년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 방사선처럼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붙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외롭고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을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대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깃들 것입니다. 아멘.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결과를 두지 않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다. 아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씨를 뿌리는데 한 영혼도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씨 뿌린 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해요. 어떤 자는 씨를 뿌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때에 그 영혼이 추수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져 있더라. 여러분도 교회 그냥 출석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붕어빵이 되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제3이에요.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괜찮아요. 접촉점을 주니까 제가 예수 믿고요, 삶이 형통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토마스가 죽으면서 던졌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장로님으로 되기까지, 한국 최초의 장된 교회를 이루기까지, 소리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았어요. 말씀은 파워풀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뭐를 쪼개고, 우리와 우리의 영과 혼과 발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 뭐가? 말씀이 그렇게 해요. 저는 찰스 피니의 책을 읽고, 구원의 열정을 책을 읽고, 제가 예수 처음 믿었어요. 그 책을 읽고 잠을 못 잤어요. 찰스 피니가 그 놀라운 구원을 깨닫고 신학도 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었는지, 방직 공장에 가면, 찰스 피니가 딱 들었으면 방직 공장의 기계가,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책에 써져 있어. 방직 공장의 기계가 어떻게 해요? 멈춰버리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방직 공장의 여인들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는데 자기들이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바탕을 성령 기름 부심을, 가는 데마다 기름 부심을, 영광의 그림자를 피니 그 위에 드리웠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100% 다 아멘하고 믿도록. 그거는 기도가 많이 밑받침이 돼야 돼요. 그것은 기도의 불꽃놀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터널을 뚫은 자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걸 병행해야 되는 거죠. 찰스 피니가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어. 자기 애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화장품이 없는 거야. 그 사는 동네는 촌동네라. 그래서 내가 뉴욕 옆에 있는 로체스터 가서 이번에 화장품을 사가지고 올게. 그리고 어딜 갔어요? 로체스터를 갔어요. 피니가 갔는데 화장품을 사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얼마 만에 돌아왔더라? 내가 화장품 사러 갈게. 그리고 가서 우리 준비해서 결혼했는데 며칠 만에 돌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응? 얼마 만에? 한번 얘기해봐요. 응? 1년? 세상에. 갔는데 그때부터 붕이 임해갖고 못 가는 거야. 매일 저녁 집회를 해야 돼. 그래서 피디가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붕이 그냥 임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아내 곁에, 애인 곁에 6개월 만에 돌아간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책을 읽고요, 너무 황홀이 돼가지고, 그때 비행기도 없고 그럴 때에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한 거예요. 피니가 어떤 땅을 막 가면은 어떤 노인이 한 사람 있고 주민이 10명밖에 없는 섬도 가게 되는데, 그 가보면 노인이 와서 아는 거야. 피니, 당신 오게 해달라고 내가 대장장에서 매일 기도했어. 당신이 찰스 피니지. 누가? 기도하는 노인이 아는 거야. 그 노인의 기도에 끌려갖고 피니가 가는 거야. 그 지역을. 여러분 끌어오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고, 저도 6개월 기도하니까 어떤 청년이, 귀신 들린 청년이 끌려가 오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목동에 사는 애가 지정신이 아니야. 끌려온 거지. 6개월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에게 몇만 볼트의 파워가 아니라 여러분 플루토늄의 파워가,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막 땡겨가지고 막 땡겨가서 안 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파워풀한, 여러분 그런 비전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전도한다고 하겠는데 아버지가 뭘 아끼겠어요? 돈을 안 주겠어요? 뭐 다 주는 거야. 그냥 말을 못해요? 말을 그냥 여기다 기름을 잘잘잘 발라갖고 말이 막 그냥 찰찰찰찰찰 나오도록.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말이 막 지가 알아서 막 이게 막 지대로 움직이니까 지가 막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이 막 안에서 막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제사함과 그리고 부활을 꼭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흔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큰일이 뚫려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에게 막 돌아와. 한 예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교회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맨날 전도대장 1등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그랬는데 하나님 어느 날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보험회사에. 그런데 이분이 글자도 잘 이렇게 천천히 잘 못 읽을 수 있는 능하게. 그런데 맨날 어디 간대. 뭐냐, 보험회사에서도 1등 해갖고 어딜 보내주는 거예요? 외국을 보내주는데 맨날 거기 1등에 돼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전도가 되면서 우리 동네 우리 집 옆에 살게 됐어. 전세방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나 살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300만 원 줘서 전세방 얻어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이래갖고 전도하신 거야. 아무튼 영혼을 막 전도하는데 미치니까 이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이 막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갖고 자기 집에 모시는데 우리 이거 다 보험 들어줄 테니까 뭐 해달라? 당신이 기도해달라.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주면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이래가지고 맨날 보험 1등 하시는 거야. 이분이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어눌해요. 청산유수가 아니야. 예수 믿어. 갈 데 없어. 그럼 내가 가봐. 내가 방 구해줄게. 그런데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 보니까 돈도 내고 막 이거 신기한 거야. 진짜. 제가 히브리에 가서 장재현 선교사님한테 히브리를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히브리를 잘하면 여기 와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조목사 히브리 잘 못해야지. 영어도 몇 마디 잘 유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일 하는 데는 말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난감했어. 아니 그래도 히브리를 제가 공부하면서 유대인. 그러면 한국말을 잘하는데 한국 사람 올해 몇 명 전도했니? 그 이제 슬슬 나도 그래. 그럼 조혜련 목사 한국말 잘하지? 올해 한국말 그 잘하는 말 갖고 몇 사람 전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깨달았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데 오니까 말만 잘하면 내가 전하겠는데 내 마음이 불같이 달았는데 말 통하는 데 와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이 가짜인 거야. 가짜. 영혼 구령의 마음이 아직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았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잠깐만 일로 와봐. 이게 안 보이니까 좀 읽어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 그 밑에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과 하나님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리. 그 밑에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 한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또 그 밑에 것 읽어줘. 이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읽어만 주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다 뒤에 들리는 거야.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심판이 뭐지? 역사하는 거야. 그 할머니가 그래도 하나 못 읽어도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읽어달라고 하면 부르기만 해갖고. 할렐루야.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어요. 하고자 하면 길이 열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게 초점이 맞으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정말 다 주시더라고. 제가 해봤거든요. 다 주셔요. 개척교회 가가지고 교육전도사 하는데 개척교회 성도 목사님하고 나하고 달랑밖에 없어. 교육전도사 토요일마다 애들 모아가지고 게임하고 놀아야 되는데 나 돈도 없는 거야. 돈도 안 줘요. 그러면 기도하면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가보면은 김이 퍽퍽 오르는 떡볶이가 있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어느 날 보험 다니는 분이 사탕하고 막 대갖고 갖다 놔서 그거 쓰면서 전도하라고 하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애들을 하고자 하면 이름도 안 바뀌어도 그게 다 와 있어요. 하고자 하면 돈이 다 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순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오직 그의 나라와 이르는 그 초점이 안 맞춰 있고 여러분 자아를 만족해 하는 그런 비전들을 욕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은 주님이 마음껏 못 보여주시는 거야. 주님한테 여러분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합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보여주실 거예요. 아끼지 않고 다 주실 거예요. 하면 내가 어제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 여보 나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최봉수 목사님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잘 그렇게 연구하는 거 내가 정말 도전받았어. 나도 좀 그렇게 하던데 노트북이 하나 필요한데 하나님이 양떼들 먹기 위해서 말씀을 더 부지런히 연구하겠다니까
그게 너무 기쁘신 거야. 할렐루야. 적시로 그날 얼마가 들어왔어요? 150만 원이 들어왔다니까. 아버지하고 마음이 합치하니까. 할렐루야. 말만 그대로. 야, 당신 진짜 내 주의 종으로 마누라지만 권세 있다. 우리 남편이 150만 원을 치고는 와, 바로 오네. 그래서 이마트 가보니까 제일 좋은 게 20만 원 싸게 해서 139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는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중심이 달아서 그때 벌써 막 어떤 사람 막 이걸 흔들어가고 빨리 돈 보내줘라고 막 할렐루야 물꼬를 열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 여러분들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 가서 불타오르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기만 한다.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오직 간섭이 저 사람 저 파마를 어디서 했대? 이 조연아 목사 관심이에요. 우리 신우신 지사님 왔는데 저 사람 파마가 어디서 했어요? 엄청 이쁘다. 어떤 사람 옷을 좀 어디서 사? 이게 아니라 저 영혼이 예수를 알까 모를까.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한테 그 목사님 자녀에게 한 명만 더 외국 목사님 예수님 한 명만 더 시간을 좀 한 명 더 전도하고 가야 되는데 한 명만 더 그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너무 욕심으로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밥을 먹으시고 밥값을 우리 합시다. 아멘. 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